찬양이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 아주 귀한 그런 그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도 굉장히 기뻐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는 조금 작았어요. 이게 마이크를 안 대서 그런지 목소리가 작긴 했지만 그래도 하여간 제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오늘 8분이 앉아서 찬양을 하셨는데 이제 머지않아 이 자리 꽉 채우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날이 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주에도 큰 은혜의 찬양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사들 다 하셨죠? 자, 이른 인사 한번 해보세요. 아유, 어떤 사연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 갖고 오셨나요? 어떤 사연을 가지고 기도 제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어떤 사연 가지고 나오셨어요? 예, 어떤 사연이 있으십니까? 예, 어떤 사연이 있으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사연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렇죠? 우린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이 뭐 제가 이제 60평생을 살아오면서 살은 그런 그 사연이 있을 수도 있고 요 한 주간에 생겼던 그런 그 사연일 수 있고 오늘 생겨난 그런 그 사연일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 모두에게는 사연이 있단 말이에요. 예? 사연이 있는데 그 사연을 이야기할 때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자기의 사연을 얘기할 데가 없는 사람, 이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죠. 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내놓고 나의 문제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모든 그런 그 사연들이 들어주기도 하고 또 응답되기도 하고 또 그리고 풀어지기도 하고 이래야 아무리 어려워도 살아갈 맛이 나는 거지. 여러분 이게 정말 어딘가에 사연을 얘기할 수도 없고 사람도 없고 할 데도 없고 막 이렇다라고 하면은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아프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연을 누구에게 아뢰요?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 그 간절함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수요일 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모든 사연들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나 이야기를 두 번째로 살펴보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나는 정말 사연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깊은 사연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그 사연을 가지고 지금 기도를 합니까? 지금 어디에서 기도를 해요? 요나가 기도를 하는데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하나님의 전 시은자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뭐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잡고 지금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요나는 어디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마는 요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에게 맡겨주신 예언자, 선지자였다 말이지요. 자, 그러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특권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데 요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걸 특권이라고 좀 생각을 못 하는데 엄청난 특권입니다. 예? 우리는 정말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특권을 가진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입에다가 담아주셨으니 얼마나 특권이 강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특권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기쁨으로 교제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런데 요나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큰 신앙을 가진 사람,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의 그러한 그 정체는 뭐였느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나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아유 하나님 싫어요, 나 그 말씀 들을 수 없어요, 이래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바다에 던져지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1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뭐를 준비하셨다고요? 물고기,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꿀꺽 삼키게 하시고 마침내 그는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더라. 이게 오늘 요나가 갖고 있는 사연이에요. 예? 요나가 갖고 있는 사연 별로 명예롭지가 않지요. 예? 그냥 처음에는 그래도 아우 이 사람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네 하는 그런 게 생각이 들었다가도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보여줬던 그간의 그러한 그 행적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명예롭지 않은 그러한 그 사연을 갖고 명예롭지 않은 그러한 그 뭐 고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죽음의 그러한 그 나락에 떨어져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먼저 발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또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심에 말씀하심에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이 말씀하심에라고 하는 말에 그 원래 그런 그 단어는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더니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다가 토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그 말씀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17절에는 이 물고기가 요나를 꿀꺽 삼켰고 그리고 10절에는 2장 10절에는 그 요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육지에다가 토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요나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었어요?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큰 위험을 만났어요. 큰 풍랑을. 그 풍랑은 어떤 풍랑입니까? 모두를 삼킬 것 같은 완전히 죽음의 나락에 떨어지게 하는 그와 같은 위협, 그와 같은 큰 태풍, 그 가운데서 그 위험한 그런 그 지경에 있던 요나가 이제 육지에 다시 토해냄을 당했으니까 육지는 어떤 곳입니까? 안전한 곳이거든요. 안전한 곳, 안전한 곳.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 위험한 자리에서 어디로다 옮겨주신 거예요? 안전하게 이제는 살 수 있는 안전한 땅으로 그를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는 요나의 그러한 그 기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을 절대로 거둘 수 없는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자녀들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어요.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 그렇다 해서 자녀를 향한 사랑이 여러분 멈추어집니까? 예? 그런 분이 있어요? 아유 이놈의 자식 이거 날 속상하게 하니까 나 이제 끊어야 되겠다. 이래서 딱 사랑을 아주 그냥 잠가버리니까 사랑이 이제 안 흘러가고 완전히 끊어지는 이런 그 부모님 있어요? 그런 부모 없어요. 예? 안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쏟는 그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멈출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스톱될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사랑이 부모가 자녀에게 쏟는 그런 그 사랑이잖아요. 그게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사랑 하나님 멈추실 수 없고 하나님 스톱하실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안전하게 복되게 그리고 귀하게 예? 그 사랑 가운데서 온전하게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다가 나를 완전히 던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지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이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일까? 예? 어떤 장소로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물고기 뱃속은 지금 이 요나가 바다에 항해를 하다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되고 이제 곧 침몰할 것 같은 이와 같은 죽음의 그러한 위협 상황 가운데서 그가 물고기에 꿀꺽 삼켜졌을 때에 그는 그 풍랑으로부터, 그 파도로부터, 그 위협으로부터 그는 해방이 되었어요. 그러나 물고기 뱃속이 아주 안전한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중간지대가 바로 이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이 물고기 뱃속은 어때요? 안전한 것도 아니요, 안전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예? 육지도 아니요, 바다도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중간지대에 있는 건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여기에서 요나가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감사함으로. 그가 완전히 지금 육지에 당도한 것도 아니고 그가 완전히 안전한 그런 그 장소에 지금 거하게 된 것도 아닌데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감사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요나가 보여주는 이 감사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완전히 당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면은 어떠한 곳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9절 말씀에 요나가 기도를 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예? 여러분이 세 줄의 이와 같은 고백을 보니까요, 이건 지금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이 지금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지금 이제 요나는 뭐라고 고백을 해요? 구원은 주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를 하겠다고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감사의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뭐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까?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오늘 예배당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틀림없이 예배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이건 아주 물리적인 공간이니까, 예? 내가 지금 예배당 안에 들어왔잖아요. 예배당 안에 들어왔는데 지금 무슨 시간에 들어왔어요? 수요일 날 7시 반 예배 드리는 시간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예배당 좌석에 혹은 성가대석에 앉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죠. 이건 물리적으로 보면 틀림없는 예배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다 보는 것, 우리가 만지는 것, 느끼는 것, 체험하는 것, 이걸 가지고서 모든 걸 다 판단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틀림없는 예배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면은 진짜 예배는 뭐냐, 오늘 일러주는 바대로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감사하는 게 이게 진짜 예배예요. 진짜 예배. 예? 다시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몸은 여기에 물리적으로 예배 공간에 예배하는 시간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예배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아주 귀한 그 교훈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이 공간, 여기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온전하게 제사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진정한 예배자. 지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요나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나가 기도를 하는데요.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예? 여러분, 내가 주께 불러 아뢰었고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내게 응답을 하셨고 대답을 하셨고 그리고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셔요. 오늘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하시든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지금 요나가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예? 요나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을 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들으셨대요. 하나님은 이렇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 요나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불순종이잖아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예? 요나의 불순종.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요나의 불순종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이야기를 또 할 수 있지만은 오늘 이제 지금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요나가 불순종 때문에 지금 사면 초가와 같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요나는 자기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아뢰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3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예? 이게 지금 요나가 처해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객관적인 그러한 그 상황이니까 요나가 지금 큰 파도와 바다의 그러한 그 위협으로부터 지금 이제 죽음의 그러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특별하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요나는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그런 그 자리가 어디라 그러는 거예요? 성전으로부터 멀리 쫓겨난, 예? 성전으로부터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 성전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한들 교통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이와 같은 삶의 자리, 언제든지 예배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고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자리, 이게 지금 성전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이 말씀의 그러한 그 의미이거든요. 그곳으로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멀리 지금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이와 같은 그런 그 요나의 그런 그 상황. 요나는 지금 자기가 어떤 지경에 처해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요나 이야기가 이게 아주 참 기가 막힌 이야기니까
얼마나 이 많은 이야기를 하겠어요. 저 이제 교회학교 선생님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주일학교에서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유, 요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저렇게 막 그냥 말도 안 듣고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했을까? 예? 그게 좀 이렇게 좀 똑똑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적에 제 마음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요나는 매우 총명한 사람이에요. 예? 엄청나게 총명하고 굉장히 똑똑한, 예? 모든 그런 그 판단을 너무너무 분명하게 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지. 저 같으면 불순종 못했을 것 같아. 예? 왜? 요나처럼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요나처럼 막 그냥 결정을 해가지고 도망가는 것도 잘 못했을 것 같고, 뭐 이런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쭉 다 읽어보면은 매우 짧은 책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나중에 요나가요 하나님의 그러한 그 말씀을 어쨌든 막 전하잖아요. 그랬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요나가 전한 그 한마디 말씀을 듣고 다 회개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니느웨가 도대체 어떻게 되나 보려고 저 우리 예배당 꼭대기쯤 되는 언덕 위에 앉아가지고 이 성읍이 도대체 이 큰 성읍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마음을 돌이키셔서, 예? 그래서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고 막 또다시 불만에 차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불만 막 늘어놓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나는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히 명석한 사람이에요.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도 그런 그 감각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예? 나는 지금 예?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멀리 주의 성전으로부터 먼 곳으로 내가 지금 쫓겨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여러분 산에도 뿌리가 있대요. 예? 산의 뿌리. 그 산의 뿌리가 바닷속 깊이 있는데 거기까지 지금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자, 다시 한번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혹은 구원받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요나는 10절에 가서야 그가 안전한 곳, 그 땅, 육지에 이 물고기가 토해 놓는 그래서 이제 안전한 곳에 이르게 되는데, 아직도 그는 중간지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나이다.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2절에서는 수올이라고 이야기한 그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요나의 이 기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발견하고 다시 한번 깨달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예? 믿음대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다고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잖아요. 예?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접촉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감수성이에요. 감수성.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은, 믿음이 옅으면은 하나님이 바로 내게 다가오셔서 나의 그 손을 붙잡고 계셔도 그거를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에 다 작동하는 게 뭡니까? 믿음의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되 어떤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될까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자. 예? 믿음의 기도를 드리자.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 믿음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믿음대로.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주께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나를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그랬는데, 오늘 6절에 나오는 이 주께서라고 하는 말과 3절에 나오는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3절의 주와 6절의 주는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예?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아이, 뭘 보셔야 대답을 하나? 같아요? 달라요? 던지신 분, 그 다음에 나를 건지신 분, 같아요? 달라요? 같지요. 예? 나를 던지셨던 그분이 나를 건지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이라니까요. 아유,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으면은 그냥 요나를 던지셨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하셔요? 요나를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유, 교회를 나왔는데, 아니 웬 교회에서 왜 이렇게 그냥 때로는 얼굴을 붉히고 막 이러지요? 붉힐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붉힐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인데 붉힐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붉힌 걸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붉힌 거를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수습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모두 다 점잠만 빼고 이러고서는 우리의 속을 다 감추고, 그런 것도 아닌 것도 아니면서 그냥 뭐 이러면서 그냥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혹은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거긴 매갈이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건 진짜 능력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이 속상해가지고 우리 던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던지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건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지금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신가요? 하나님과 얼마만큼 많은 것들을 나누어 보셨는가요? 여러분, 오늘 요나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밑에까지 떨어지는 인생,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 야단도 맞고, 예? 그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보니 잘못했네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건지시는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체험을 하고, 여러분 이래 가면서 우리는 정말 깊고도 아름답고도 그리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형식적이고 의례적이고 때로는 아유 이거는 이 정도 이렇게 내가 감춰야지,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 생생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나고 아름답고 환하고 멋진 능력 있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우리 공동체 위에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요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건지신 하나님이 요나를 던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맛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살아 움직이는 기도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